오전 예배에는 왜 지금 천국을 준비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누가 들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설교를 제가 좀 젊었을 때 들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적어도 내 마음에 좀 이런 설교를 듣고 이게 정말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떻습니까? 좀 예수를 좀 지혜롭게 믿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효과적으로 믿는 방법. 그냥 예배 나오라니까 주일날 맨날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라니까 나오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 좀 편하고 쉽고 좀 좋게 뭐 이렇게 칭찬 받아가면서 남에게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뭐 또 좀 누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뭐 그런 것도 대강 피해가면서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고 나중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돼서 정말 내가 구원의 문제가 정말 나한테 정말 심각하게 왔을 때 그때 예수 딱 믿어버리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 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딱 믿어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 같아. 아니면은 그때 해가지고 내가 예수 딱 믿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다 살고 또 천국 갈 때 돼서 예수 딱 믿고 구원도 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구태여 지금 열심히 억지로 믿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이 교회에 다니시지도 않았고 교회 어른들도 이렇게 왜 지금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을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분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젊은 날도 마찬가지고 이 중년의 시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항상 믿음을 내가 잘 믿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 이런 믿음들을 여기서 지금 실행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를 미뤄놔요.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형편이 좀 되면 그때 내가 조금 잘 믿어보리라. 그때 좀 해리라. 지금 뭐 이렇게 좀 내가 어렵고 힘든 삶을 이렇게 지내고 그냥 뭐 좀 좋게 이렇게 시간들을 좀 이렇게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나중에 내가 잘해보리라 이런 믿음들을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뭐 나중에 내가 잘 믿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고 내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이 험난한 시기에 살아가는데 뭐 별로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조금 하나님께 복 받고 좀 은혜 받고 나면 주일날 골프 치러 갑니다. 해외여행도 가고요. 하나님을 믿고 심각하게 믿고 억지로 뭐 내 마음을 하기 싫어도 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건 다 필요 없죠. 그냥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왜요? 나중에 내가 잘 믿으면 되니까. 어떤 적절한 시기에 주님이 오실 때 좀 돼가지고 내가 좀 잘 믿으리라. 이런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믿음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잘 믿어도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불편해도 되고 좀 뭔가 충돌이 있어도 뭐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나중에 잘 믿으면 되니까. 주님이 오실 때쯤 돼서 잘 믿으면 되니까. 아니면 내가 죽을 때쯤 돼서 천국 갈 때쯤 돼서 그때 잘 믿으면 되니까. 지금 구태여 잘 믿고 지금 열심히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지금 좀 좋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나중에 잘 믿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가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밖에서 활동적이신 분들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만나서 예수를 전해 보십시오. 그럼 대부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은 내가 좀 바쁘고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좀 조용해지면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 그때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을게요. 이런 말 하는 분들 여러분 만나보지 못하셨습니까? 옛날에 저희 부모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돈 좀 벌고 편안할 때 그때쯤 가자.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열심히 안 믿어도 되고 나중에 노년에 뭐
머리가 좀 이렇게 허해지고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시간이 별로 사회에 나가서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걸까요? 물론 그때도 잘 믿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왜 지금 잘 믿어야 되느냐? 지금부터 잘 믿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 오류를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이 땅에서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서 잘 살아보리라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쩌면 이 하늘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하늘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투자하고 재료를 올려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집을 짓고 있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집을 짓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있어서 어떤 집이 이 땅에서의 집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집이 지어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지금부터 잘해야 나중에 가서 받을 게 있다는 겁니다. 다 미루고 나서 할 거 다 하고 내 인생 살 거 다 알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서 나중에 내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예수 잘 믿어가지고 그때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들으시면서 이거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지금부터 순종하고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고 지금부터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4가지 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 이야기 4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4가지 밭 중에 첫 번째 밭 한번 이야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13장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앞에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천국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 말씀이 자기가 수용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냥 저거는 그냥 뭐 교회 가면 다 어련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아니면 목사가 당연히 설교 중에 그런 얘기하지 뭐 별다른 얘기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심지 않은 사람 이런 어떤 씨앗은 남아 있으면 누가 가져가냐면 마귀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씨뿌리 이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이 마귀가 와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씨앗은 그 마귀가 가서 잡아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이야기죠. 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삶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런 신앙은 예수 믿는 일에도 좀 힘들거나 어렵고 그 다음에 뭔가 충돌이 생기고 나면 그것 때문에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흙이 너무 얇다 보니까 이제 그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삶도 바뀌지 않고 그 삶의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인데요.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밭은 가시떨기가 상징하는 것처럼 인생이 좀 고달프고 힘들면 그것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가시떨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척박한 삶을 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삶이 왜 이리 힘든지,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뭔가 가시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건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순탄하게 그 인생을 잘 사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실패하는 겁니다. 가시 계속 찔려가 상처나 받고 계속 그냥 아프다 이렇게 하다가 인생이 복음의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다. 그런 복음의 마음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흔히 말하는 옥토에 떨어진 그런 마음의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유대 시대에 그 땅에서 농사하는 그런 어떤 결실에 대해서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는 사실 농부가 어떤 씨를 뿌려서 그 결실을 이렇게 거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씨가 뿌려졌으면 거기에서부터 어떤 작물은 30배, 어떤 작물은 60배, 어떤 작물은 100배의 소출을 거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설명하실 때 옥토에 뿌려진 이런 어떤 씨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복음,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너희가 복 받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좀 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생각해야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천국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 씨가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냥 농토에 그냥 막 뿌려지는 그런 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비밀스러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비밀스러운 씨를 뿌리는데 이 비밀스러운 씨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길가에서,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데서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옥토같이 좋은 밭 상태로서 지금 이 천국의 비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세 개의 밭은 이게 결실을 못 맺으니 사실은 이 비밀이라는 것이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고 왜 비밀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비밀이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씨앗으로 뿌려졌을 때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감동도 안 되고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비밀인데,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 그 씨앗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것이 천국의 결실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천국의 비밀들이 들어가서 결실을 맺어서 천국에서 내가 이 소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30배, 60배, 100배 잘 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왜요? 천국에 잘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효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들에게 말하는 것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하면, 이게 농사가 잘 되는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이 비밀스러운 씨를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천국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뿌려진 씨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미랄이나 뭐 포도알이나 이런 어떤 그 식물의 씨가 아니고 천국의 비밀이라는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이 농사의 법칙이 천국에서 결실을 맺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천국의 복음의 씨를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좋은 결실을 맺게
이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그러면 목사님 그거 지금 보이지도 않는 천국에 있는 그런 결실을 지금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해서 처음부터 여러분과 계속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예수 믿어도 결국 천국 갈 거면 그 지금부터 열심히 그렇게 애써가면서 그렇게 고민해가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 들어가고 가기도 싫은데 새벽 기도 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한 키를 나중에 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정리해 보면 씨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시고 결국은 복음이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까?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다른 밭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비밀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스러운 것이 결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들에게는 가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중에 좋은 밭도 있고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가시떨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 이런 천국 복음의 말씀들을 듣고 내가 이 좋은 땅이 되어서 이제 결실을 맺어버리라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것이 지금 심어 놓으면 나중에 계속 결실을 맺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심으면 이것이 복리처럼 계속 풀어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믿어야 되냐고요? 나중에 믿으면 여러분 별로 거둘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그럼 심으면 많은 거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심으면 나중에 거둘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에서 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심기도 잘 심어야 되지만 감금도 잘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길가가 되면 안 되고요. 가시떨기 밭이 되면 안 되고 돌짝밭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아니면 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그 집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심고 잘 가꾸고 이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천국은행의 투자 공식이라고 했는데요. 천국은행의 투자 공식은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사람은 자꾸 더해집니다. 지금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자꾸 더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사람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지금 허물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삶이 가시떨기처럼 혹은 돌짝밭처럼 길가에 떨어진 그런 삶을 가지고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이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복음의 씨가 천국의 복음의 비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억지로 내 속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때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면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결실을 맺어가는데 이게 은행의 복리 이자가 복리에 복리를 붙는 것처럼 자꾸 이 돈이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여유 자금이 조금 있어서 얼마 전에 은행에다 조금 이렇게 적금을 들어놨습니다. 일시불로 들어놓은 거죠. 교회 운영 자금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자를 보고 지금 이자가 여러분 엄청 좋지 않죠?
이자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적금을 이렇게 됐는데 무슨 우대 금리 이렇게 신다 그러더라고요.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 얼마 안 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법 많이 붙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월급 사례 정도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와, 세상에 이만큼 이렇게 낮은 이자율이 있음에도 이렇게 붙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저도 은행 생활을 잘 안 했지만 금융계에 좀 있긴 했지만 복리라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복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원금에 이자가 붙죠? 그럼 그게 커지잖아요? 그럼 그 커진 거기에다 또 뭐가 붙습니까? 이자가 또 붙습니다. 복리라는 그 이자는 요즘은 복리가 거의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자가 막 엄청 붙어요. 놔두면 놔둘수록 붙습니다. 그 천국의 이 비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잘 해놓으면 지금 이 눈덩이처럼 천국은행에서 돈이 굴러가는 거예요.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밀이,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는 비밀이 허락됐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아니어서 내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그냥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다시 우리 설명을 하죠. 이게 이런 거니까 너희는 마음의 옥토가 되어라. 그 천국의 복음의 말씀의 비밀이 떨어진 그것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은행에서 지금 계속 투자가 계속 복리로 계속 붙어가는데 그걸 내가 나중에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헌신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거 없는 겁니다. 별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었는데 천국에 투자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이 투자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눈이 뜨이지 않으면 예수 안 믿고 나중에 내가 죽을 때쯤 돼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고 병상에서 세례받고 돌아가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게 없는데 천국에서 지금 투자 금액이 돌아가는 게 없는데 그게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특별히 우리 경 선생님이나 여러 우리 이 청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목표를 그냥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데 그 장기적인 플랜이라는 게 내 인생에 언제 뭘 하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내가 천국에 가서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과 맞추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 땅에서 씨앗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천국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그 투자 그 효율이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 율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잘 믿어야지 나중에 가서 잘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천국의 비밀을 잘못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사도 바울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했었잖아요. 천국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 중에 성경적인 인물 중에 사도 바울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와서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사람이 이 땅에서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천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 투자 이익을 보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투자를 좀 보고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코인을 어떻게 하고 이런 투자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대로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투자의 수익을 주님께서 천국은행에서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그런 어떤 그 보상들이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 하는 것을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투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기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쓸데없는 일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많고 낭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없애지 아니하시고 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도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물질 아니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산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서 뭔가 투자를 하고 이 땅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물질을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 천국이 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너를 사기치지 아니하고 너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말을 주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갔더니 맨날 돈 내라고 그러고 뭐 돈에 자꾸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 뭐 돈 내라고 그러고 교회를 갔더니 맨날 뭐 헌금 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반드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제가 간증도 했다시피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심으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보상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하고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이곳에서 어떤 것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받을 보상은 완전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보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결론을 좀 지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나중에 내가 잘 믿어버리라,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버리라, 이렇게 자꾸 인생의 믿음을 이렇게 뒤로 자꾸 밀어두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예수 믿으면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 나중에 내가 좀 나이가 더 들면, 나중에 좀 여유가 더 생기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버리라. 자꾸 뒤로 밀어버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하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요. 왜요? 그렇게 살지 않은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사실 그 은행에서 받을 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투자를 하면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복음의 어떤 보석들이 30배, 60배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100배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면 이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지만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미처 굴릴 시간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받을 때에 특별한 것을 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저주가 왔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역사에 죄의 어떤 삭스를 받는 그런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통찰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30배 크고 60배 크고 100배 큰 세계입니다.
그런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농사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 너희 인생 살아가는데 이 땅에 자꾸 목표를 두고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해라. 하나님 것을 보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교회 갔더니 교회에 자꾸 돈을 헌금하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아무리 헌금하더라도 그 마음에 천국에 대한 그런 비밀을 깨닫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라는 것 때문에 내라고 하니 사람이 억지로 내가 한번 선심 쓰듯이 내준다 이렇게 무슨 갯돈 내듯이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히 다른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천국을 왜 지금부터 그리면서 지금부터 이 땅에부터 천국에 투자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 집은 내가 내 노년에 거기서 살아보리라 하는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엄청 좋을 수 있고 또 그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개의 밭이 있습니다. 그 4개의 밭 중에 3개의 밭은 바로 오늘 이 7장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왕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삶을 걸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두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은 지금 옆에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 사람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집 사람이 저만 보고 살아서 인생 살아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만 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식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늘 부모의 어떤 부모에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좀 재벌로 태어나지. 재벌로 태어나가지고 나한테 좀 많이 물려주지. 이런 생각만 얻으면서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냐는 겁니다. 바라보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지혜로운 거냐? 예수 믿으면서 어떤 게 효율적인 삶이냐?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나중에 내가 좀 잘해버리라. 이런 믿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투자하는,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천국에 갔을 때 그런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이제 제대로 된 천국 비밀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이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득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천국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렁뚱땅 대강 믿어가지고 거기 가면 뭐 있지도 않을까 이런 어떤 믿음이 아니고 최소한 내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복리로 붙는 거고 32, 60배, 100배의 결실이 지금 내가 투자하는 대로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누운 밭에다가 굴리면요. 이것이 커져가지고 엄청 커집니다. 우리가 상상해냈겠습니까? 조금만 한 몇 메달만 굴려도요. 이 눈이 엄청 커집니다. 천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다 누리는 지혜로운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